제가 개척 이제 8년 조금 지났는데요. 처음에 신약을 시작할 때 사복음서는 중복되니까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인데 요한의 서신과 그다음에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하고 그 위에 이제 로마서에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직전에 빌레몬서까지 쫙 12권이 나오는데 13권이 나오는데 그 13권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8년 가운데 한 1년 앞에 부분 빼고 한 7년 가까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제가 쭉 강의했어요. 물론 7년 동안 저와 함께 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바울 서신은 모두 끝났고요. 13권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강의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그냥 대충은 알아요. 사람이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던졌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주로 내용이 보게 되면 시기적으로 볼 때 AD 70년에 티투스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1, 2년 전쯤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죽고 66년 67년경에 바울도 죽고 즉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았지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위대한 설교가들 사도들이 1세대 사도들이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성도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렸죠. 말씀이 더 이상 강력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 닿질 않았어요. 1세기 성도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고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 보고 참고 인내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자. 그래서 힘들어도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감격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요즘은 설교 유튜브에서 또 녹음했다가 다시 또 들을 수 있는데 그 시절은 그때 못 들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메시지가 없이 성도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특별한 리더십이 없는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핍박은 갈수록 더 심해지죠. 내부에는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자중질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시작점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환경적인 핍박과 환난이 오면 교회는 영성이 더 살아났어요. 근데 교회가 편안해지고 조금 안정을 얻고 경제적 인맥이 인적 자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왜 예수 믿는지조차를 모르게 되었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30년, 33년경에 AD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액티비티가 막 살아 있었는데 그게 35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세월이 3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30년 전에 예수 믿던 그 뜨거운 열정이 30년 지난 다음에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 박제화되어 있는 신앙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외부적인 핍박은 계속되어 있고 그래서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은 아니었어요. 순교한 이후쯤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66년 67년 이후에 70년 이전의 그 사이에 내용을 추적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바울 2세대 제2의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자극적인 편지를 보낸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해이해지니까 더 열심히 모이죠. 그 다음에 진짜 참 이단이 많은데 뭐 천사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천사론을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론도 희미해졌어요. 이런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신 날마다 구약식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단번에 끝내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온시켜줬던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어떤 분은 아볼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를 또 누가가 썼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고 헬라어에 능통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고, 어떤 때는 또 유대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동족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아마 바나바일 것이다. 초창기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1000여 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그의 메시지로 부흥시켰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바나바는 레위 지파죠. 제사를 집행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나바가 혹시 썼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이건 뭐 하나님만 아셔요. 신학자들이 이설저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종잡을 수는 없죠. 어쨌든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제가 가능한 한 히브리서 내에서만 오늘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전체 히브리서의 오늘 서론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갖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 구절을 왜 썼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고 자꾸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여러분, 주유소에서 한번 기름 집어넣으면 영원히 찼습니까? 아니죠. 수시로 주유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한 번 받은 은혜 갖고 죽을 때까지 울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어. No. 그 구원이 망가집니다. 그 구원이 훼손될 수 있어요. 끝까지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요즘에 인터넷에서 뭐 떴다 하는 목사들은 인터넷 예배를 그냥 즐기죠. 교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 섬김은 무시해버리고,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떡을 떼며 모여서 서로 교제했던 것인데 그것이 예배의 일부인데 그 예배는 파괴해버리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처럼 말씀만 저희다 인터넷 갖고 혼자 신앙생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한 자락만 들어갖고 내 신앙을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최대의 오만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저 구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메시지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이 늙으면은 예배당도 잘 안 나가게 돼요. 육체의 한계 때문에 못 나오는 거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오히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거나 내가 죽을 날이 더 가까울수록 가차운 교회라도 나가셔서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할때라도 습관과 같이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밑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돈도 벌려면 게을러 갖고 돈 못 벌어요. 신앙생활도 나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예배 다 빠지고 뭐 어떻게 잘 믿어요? 열심히 모여 예배해야지. 게으르면 예배 신앙생활 성장 안 됩니다. 그냥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천국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예수님 본받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남에게 비춰줄 수 있는, 자기가 샘플이 본보기가 되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히브리서 5장 12절 부분을 또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꽤 됐다, 이거 이제 30년 이상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제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배 드린 세월이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전도도 할 줄 알고 연약한 자 붙들어 줄 줄 알고 약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도 해주고, 제자 훈련 1:1 양육하면 목사님한테 교육받았으니까 또 자기가 또 제자를 가리키고 성경을 남에게 가리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 아니 30년 믿었는데 초대교회 그 뜨거운 영성 안에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 요한, 이런 사람 속에서 훈련받은 교인들이
아직도 30년 믿었는데 30년 그 주옥 같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설교를 당대 살아있을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인데 30년 믿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근데도 남을 못 가리키고 속 제자 훈련을 못하고 또 기독교가 뭔지 도의 초보를 다시 받아야 될 처지가 됐다.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왜 그러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연단이 있죠. 맷집이 잔잔히 굵어지다 보니까 웬만한 펀치에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한, 세상 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핍박이 올 때 그걸 잘 기쁘게 견디는 사람,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해서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배교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제일 먼저 아벨, 최초의 인간 가일은 이미 한물 갔으니까 아벨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에녹 나오고, 그리고 노아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나오고, 모세 이야기 나오고, 기생 라합 이야기도 나오고, 삼손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쫙 내레이션 돼가지고 환난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배교 직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의 샘플을 열거해 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안 이루어졌는데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마지막 그 약속이 성취됐을 때 얻었던 그 기쁨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었더냐, 그것을 장황하게 히브리서 11장에 내레이션 해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 저 글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 수신자들인데 유대 수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존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의 자손, 이것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최대의 국부와 같은 두 분의 존재를 거기다가 교명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 즉 이라크 땅에 살았어요.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평생 그 땅에서 태어나서 4200년 전 사람입니다. 거기서 GPS도 없어요. GPS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지구과학에 대한 지리적인 개념도 없는 4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갈 바라지다 가라, 그러니까 그냥 걸어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약 2000에서 2200km 정도를 걸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서 이사 갔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거 5배 넘는 길을 걸어서 이사 갔다. 왜 갔냐? 하나님이 가라 그랬대. 이해가 되십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수 믿었다.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100세의 아들 낳아가지고 117세가량 됐을 때 아들 17, 18살 먹을 때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리아산에다 바쳤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이 많게 해서 그 많은 자식들이 민족의 열국이 죽게 돌아오는데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또 아들을 주시든지 죽였더니 이 아들이 다시 되살아나든지 부활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마치 저런 구절은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구속사가 생각나게 만들죠.
또 똑같이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궁궐에서 40년 생활 거절하고 나가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기뻐해요. 어떤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 받는 40년과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40년하고 두 개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거 가지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 고난 받을래요 할 미친 사람 있겠어요? 저부터도 아니겠죠. 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래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와요? 우리 기도하는 거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광야에서 양똥 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나를 마음껏 써 잡수세요 이러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 두 개를 비교해요. 수모와 보화. 근데 어디가 더 돈이 비싼 거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더 밸류가 높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더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파라오의 왕자라고 하는 그 자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를 저울질했는데 이게 비교거리가 안 되는데 이걸 더 큰 재물로 여겼대. 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지만 천년, 천만년, 영겁의 세월을 지나도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파라오 왕이 10번이나 변혁해서 10가지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왕의 진노가 머리끝까지 와서 나중에 10번째 재앙 할 수 없이 장례식 때문에 출애굽 시켜놓고도 3일 만에 추격전 벌려갖고 길거리에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고 바로 왕이 명령 내려서 추격전 벌였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왕의 노함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진노하면 좀 무섭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한번 진노하면 머리 숙이고 좋던 싫던 간에 좀 두렵고 싫죠. 왕이 당시의 파라오의 분노,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하는 권세가 그의 손에 다 달려있잖아요. 왕의 노함 하나도 안 무서워. 세상은 하나도 안 무서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해도, 건강의 장애가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뭐가 무서워?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마치 본 것처럼 참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참음의 믿음이 바로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히브리서 계속해서 이어서 11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름 없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요. 어떤 이들은 조롱,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해 본 적 있어요?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양염소 가죽 뺏겨갖고 그거 햇볕에 놓으면 마르잖아요. 이 양 가죽, 염소 가죽을 이렇게 막 잡았을 때는 흐물흐물 하잖아요. 근데 그거 흐물흐물할 때 사람에게 옷처럼 입혀놓고 땡볕에다가 사람 묶어서 나무 도막에 같이 세워놓으면 그것이 가죽이 땡볕에 말라갈 때 사람을 쪼아올 거 아니에요. 바이스 쪼듯이. 그래서 굶겨갖고 죽이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삶은 어디예요? 맨션 아파트에서 딜럭스한 승용차 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살았고, 산에 살았고, 동굴에 살았고, 토굴에 살았느니라.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표현보다 차라리 또 돌았다,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저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유가 달랐어요. 그래서 30년 믿었는데도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그 힘든 게 내가 분석하니까 힘든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냥 저주하고 원망하고, 왜 예수를 믿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감사할 조건은 다 기억도 안 하고 원망 불평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이게 또 한쪽으로 더 나간 반대쪽 국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어떤 부류의 인간들이 있었냐면요, 초창기 때 처음에 은혜 받고 방언하고 뭐 굉장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따 뭐 그냥 굉장해요. 성령에 참여하바 되고 성령의 열매들 은사들을 통해서 병고침도 받고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송이꿀처럼 난 은사를 통해서 이거로구나 하고 깨닫고 성령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천국의 소망까지, 그래 내가 죽어도 주를 똑바로 믿겠다, 죽도록 충성하겠다,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근데 도루묵이야. 30년 믿은 다음에 그 집사 도루묵이더라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먹였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또 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내가 나 구원받았어 해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면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악을 쓰고 나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그 사람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삶의 열매가 성서적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예요. 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잖아요. 예수 자존심대로 살지 않잖아요. 예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예수 지시하신 대로 살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를 따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다해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일대일 훈련도 하고 배대 성경 공부도 하고 내비게이트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갖고 이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알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 근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사탄이죠. 사탄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결국 예수 알고 지옥 갔다 이거예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지옥 가는 교인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 듣기 싫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라면, 여기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삶을 해결해 줄 거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고 좋은 데 가르쳐 줄게요. 점장이한테 물어보시든지 다른 종파에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사시든지 하면 거기서도 나름 재미있게 사실 수 있어요. 인생 꼭 여기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삶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다만 이 생뿐이 아니라 분명히 내 영혼이 위에서부터 왔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내 영혼이 리턴 돌아가신다고 하면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판을 기다리는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가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역할을 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천국 바라보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날마다 드리는 구약의 번제였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은 only Jesus, 오직 예수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하고 12장 2절에 이게 히브리서의 요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숙하고 지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신앙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포커스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시력이 정상이 아닐 때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 본체이고 어떤 것이 흐리멍텅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안경을 썼을 때 그 두 개를 조리개를 딱 포커스 온 해주면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영성이 없는 건 아닌데, 교회 안 다닌 건 아닌데, 신앙생활 안 한 건 아닌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재돼 가지고 희미하고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이중으로 보이니까 이중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안경 쓰자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생각해보자. 십자가로 원위치 돌아가 보자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셔서 초림 때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주님께서 재림 때 그동안에 믿음 생활한다고 수고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쓰여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보자. 잃어버린 믿음 다시 회복하자고, 잃어버린 사명 다시 회복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또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시편 1편 1편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한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새김질 해갖고 완전히 나의 영양소로 만들어버리지, 이게 그냥 설사해버리거나 구토해버리거나 그냥 없어지지 않고 영양분으로 자양분으로 그대로 남아서 나에게 힘과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도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절대 뒤돌아서면 안 돼요. 왜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역시 국제적인 교회 성도들은 달라. 아무도 못 따라해.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잖아요. 참 얼마나 많이 울면서 불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독교 대한민국 역사의 70년대, 80년대까지 그냥 금요 철야 때마다 박수 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찬송 불렀는데 30년 전에 그 믿었던 친구들 가운데 50% 이상 다 세상으로 갔어요. 여러분은 후발주자라서 아직 안 가셨는 모양인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발휘하는 거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쭉 여러분 강의하고 듣는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에 처했던 1세기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영적 상황이, 또 경제적, 환경적, 육체적 상황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1절, 2절, 3절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은 석절밖에 아니니까요.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끝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12시 다가오는데 어떡하나.
지난주에 우리 장영실 목사님이 설교를 일찍 끝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나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은혜 엄청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은혜로 하는지 잘 알아. 자, 1절부터 3절까지니까 오늘 석절만 한번 잠깐 볼게요. 옛날에 옛날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주는 것처럼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과 마지막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말씀 만물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현재는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래요. 옛적에 그러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인데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 부탁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타이밍, 시간표. 인간의 시계로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을 측정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늦지? 기도응답. 어떤 건 이거 너무 빠른데? 여러분들이 빠르다 늦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이세요. 어제도 오늘이시고 오늘도 오늘이시고 내일도 오늘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한 경점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검진했더니 뭐가 있다 그래서 용종을 띄겠다고 해서 위내시경 하다가 뭘 떼어가지고 검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진단이 딱 나왔는데 암이라고. 그래서 2달 정도밖에 더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하얘졌죠. 남은 2달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셔서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2달 됐는데 좀 배는 아픈 것 같은데 좀 괜찮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체크를 했어요. MRI를 또 찍었더니 오진이었어요. 2달 동안 억울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참 우리 교인들이 역시 달라. 수준이 높아. 그래, 다른 분들 같으면 억울했을 거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돈 다 많이 쓰고 정말 벨 빠진 사람처럼 잘못한 사람, 원망 있는 사람 사과하고 화해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장례식에 왔을 때 괜찮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도록 내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리고 2달 동안 정말 성경적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글쎄요, 뭐 오진이었는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2달이라고 하는 판정은 안 받았지만 결국 우린 그것이 20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우리 그날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화처럼 2달이라고 하는 판정받았던 것처럼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 오고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제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손영삼의 설교를 듣고도 지옥 가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손영삼이 하나님 앞에 귀사대기를 맞아요.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공로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responsibility, 책임성 있는 믿음을, 도전을 자유의지로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5대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니까 지금 계속 파죽지세로 이겼는데,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적군들을 우박에 맞아서 뇌진탕으로 죽게 만들어주는데, 전쟁 후에 칼날에 죽은 적군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죽은 적군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저 적군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여호와의 강하고 담대하러 나가서 계속 전쟁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아얄라나 너도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그대로 멀었어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돌다가 멈춘다, 이게 가능해요? 성경에는 써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태양의 주인이 누구예요? 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문의 짐승, 개, 돌고래도 주인이 시키면 말을 듣는데,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돌덩어리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세우시겠습니까? 광석 하나 운석 하나 못 세우시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과 달라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너 집 정리해, 자녀들하고 마지막 세이 굿바이, 이별해라. 왜?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겠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아직 나이 40대인데 하나님 나를 벌써 불러가실 겁니까? 살려주세요. 내 눈물과 기도를 보옵소서. 내가 종교 개혁해갖고 모세가 만들었던 누후수단 노조각을, 광야의 뱀을, 그걸 내가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보내자. 너 살리라. 3일 뒤에는 침상에서 털고 일어나서 3일 뒤에 네가 회복할 것이고 성전에 올라가서 네가 제사 드리게,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워낙 중병이 들어서 지금 당장 기도해갖고 뻘떡 비다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3일 뒤에라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계속 더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몸이 하루 종일 아파갖고 막 구토 식중독으로 막 장염 걸리고 막 뒤집어서 뭐 계속해서 온 밤을 못 자고 열나고 설사하고 막 그러면 이게 살 것 같아요? 뭐 3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못 믿겠어요. 히스기야가. 이거 내가 어떻게 믿어요? 뭐 좀 증표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오케이, 증표를 보여줄게. 그러면 태양이 돌면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데 이 앞으로 10도 가게 해줄까, 뒤로 10도 가게 해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래, 앞으로 10도 가는 건 어차피 가는 거니까 이건 쉬운데 뒤로 백해서 10도 가는 거는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뒤로 10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래서 이령표에 10도가 뒤로 물러갔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뭐 시간의 공간의 개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성도 알지만 인간의 그 나약함과 초라함과 지식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가는 거는 쉽고 뒤로 가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이령표 해 그림자가 10도가, 태양이 지구 각도에서 앞으로 더 빨리 10도 가는 거하고 뒤로 10도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고 어려워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중에 그 누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뒤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뒤로 가는 거는 원위치 하면 되지만 앞으로 가는 건 더 빨리 가, 이건 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우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지구과학의 범위 안에 요 바가지만한 머리통에 내가 경험했던, 내가 7, 80년 살아왔던 삶의 경험, 연륜, 요 틀 구조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지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1억이든 100억이든 똑같은 거예요. 감기든 암이든 똑같은 거예요. 10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전능성에 있어서 강할 거냐 약할 거냐 쉬울 거냐 어려울 거냐. 하나님 앞에 쉬운 병이 있고 어려운 병이 있어요? 고치는데?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죠? 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제발 좀 잊지 말라고.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해도 여러분들은 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 2, 3장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세 토막으로 조명을 한 것이 있는데 그 1, 2, 3절에서 발췌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써 있고요. 세 번째, 현재 위치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버선발로 일어나서 천국문에서 스데반을 맞이하잖아요. 스데반이 뭐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계속 성경에 보게 되면 보좌 우편에, 저기도 우편에 앉으셨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본 것은 앉아있는 예수님 본 게 아니라 뻘떡 일어나서 여러분, 적어도 스데반 정도는 우리가 돼야지.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서 선영삼 목사 수고했다, 어서 와라, 그리고 와락 안아주는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시면 되겠어요? 너 부하다가 왔냐? 내가 돈, 물질, 건강 준 거 가지고 네 세상 오락 셀나게 즐기다가 죄 다 짓다가 뭔 짓 하다가 왔느냐? 이러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 누구나 다 죽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걸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 두 번 죽는 게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거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두 번 죽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은 영원히 사는 죽음인데 지옥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사는 것만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 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화평하고 거룩한 신앙생활 하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하지 않고 삶이 거룩함이는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화평함은 나 혼자 화평한 게 아니죠. 타인과의 관계 영성이죠. 대인관계의 영성과 내재되어 있는 나와의 자아의 싸움이에요. 나는 거룩한 삶, 그리고 타인과는 화평함, 성도의 교통함, 교제는 바로 이것이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교회는 지상천국이에요. 그래서 천상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속에서 쓴 뿌리, 우리끼리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김치 템포라 그러죠. 저는 그 김치 템포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인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왁 하고 김치 템포가 올라와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는 쓴 뿌리라 그랬어요. 왜? 성경 저시되는 사람들이 김치를 안 먹어가지고 그냥 쓴 뿌리라고 썼어요. 요즘으로 쓰면 제가 쓴 뿌리가 아니라 김치 템포라고 썼을 텐데, 이게 자기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만나기가 어렵다. 왜? 이 땅 교회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러죠. 또 이어서 28절 그리고 1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세상 나라는 주권이 바뀌어요. 바벨론, 메데와 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 모든 제국들은 전부 다 흔들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하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그 신사도 운동이다, 이단 같은 기독교 안에 있어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다른 교훈들에 제발 좀 끌려가지 마시고,
마음을 은혜로서, 은혜가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카리스마,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는 은혜로서 굳게 해야 아름답죠. 아름다운 신앙은 뭐예요?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뭐 옷 잘 입고 뭐 잘뜻 꾸며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정절의 믿음의 은혜의 정절이 있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온유한 품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으로 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차원을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서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교회 안에 톱 10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아주 음식이 맛있거든요. 근데 밥이 맛있지만 우리가 밥 먹으러 교회 나오진 않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밥이 맛있어도 밥 먹으러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 믿음 생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경성하고 더 성결해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